자, 여기 말씀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이미 실질적인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재판을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세상 권력에 맡겼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재판은요 굉장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재판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한번 그 법정에 한번 가서 증언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재판하는 일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다들 아실 텐데, 그 어느 한 엄마가 밤새 잠을 자다가 그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엄마의 애를, 이거 친엄마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이 애가 자기 애라면서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법정에 끌고 갔는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이 판결을 맡겼다면 과연 어떤 판결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듯이,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요 모두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납득을 할 만하고 막 그 판결을 받고 웃을 만한 그런 판결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판결이 굳게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두 여인의 재판도 세상 법정에 그냥 가져갔다면요, 돈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더 있는 여인에게 좋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그 판사도 사람인지라 두 여인을 보고 두 여인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여인이 더 착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더 진실성 있게 보인다든지, 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더 손을 들어줬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진실성 있어 보이게 말한다고 그것이 정말 진실성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또 혹여 여러분, 이 재판관이 나는 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해서 그 아기의 피부색, 손 모양, 얼굴 생김새 이런 것을 관찰해 가지고 판단한다 한들, 여러분, 내 자식이도 안 닮을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닮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판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여론에 따라서 혹은 다수결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그게 진실이고 정의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내가 그 판사가 정해진 법대로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상식선에서 벗어난다면 그게 좋은 판결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판결이 이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판사를 폄훼하거나 나쁘게 말하고자 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은 분명 불의한 자이고 불법한 자인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내릴 판단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성도들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에 판결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는요, 그 판사에게, 그 불의한 판사에게 내 판결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는 정말 빡세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 제대로 안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재판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판결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재판을 지켜보는 이들이 욕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지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했습니까? 저 옆에 사람이 칼 하나 들고 있죠. 여러분 칼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산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반쪽씩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얼마나 미친 판결이고 바보 같은 그런 판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욕먹을 만한 바보 같은 이런 미친 소리 같은 판결이 말이지요, 결국 진짜 엄마를 찾아내고 아이도 엄마도 살린 판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기가 막힌 판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 또 거짓 정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누적된 데이터를 따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정선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여러분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재판관들이 작은, 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판결을 굳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첨예한 문제와 또 탄핵 심판과 같은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런 큰 재판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처럼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돈의 휘둘림 없이 또 재판관 자신의 정치적인 심정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지혜롭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세상에 그 예수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불의해서가 아니라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러 변수가 작용이 되어서 판결이 날 성산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자, 바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세상 법정에 성도가 그 판결을 가서 맡기니까 여러분 열불 터지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이고 둘 다 패소하고 손해볼 이런 일을 하니까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차라리 너희가 그냥 속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에 이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감히 교회를요 너도 나도 손가락질합니다. 참, 아이고 자기들이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인데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거는요, 교회가요 세상에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각 딱 잡고 당신의 평가가 당신의 판결이 맞다며 머리를 조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거는요, 불의한 자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강도 같은 자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세상의 법정, 그 불의한 재판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갔다면요 절대 십자가형 안 당합니다. 세상 재판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세상에 기대어서 그들의 눈치나 보고 그들의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믿고 그 통치하심에 맡기며 내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천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이 고린도 6장에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설사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능히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요,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굴에 어린 아기가 손을 넣어도 괜찮고, 이런 표범과 연소가 함께 놀고 곰하고 송가요? 같이 막 뒹굴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막 세상의 법정에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상남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리받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중학교 때 학교를 한 자전거 타고 30분씩 통학을 했는데, 그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으면 이 찬양을 불렀는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이 승리를 주시고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 짐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올바른 판결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